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라는 느낌으로 긴장감 가지고 사시나요? 오늘 본문이 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성도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이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개는 끄덕이는데 실감을 못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아멘, 그렇죠. 이건 좋아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남은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실감은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미팅을 좀 하면서 말세지말에 대한 긴장감을 이제 오늘 저녁에도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나누는데, 그거 내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고 아주 그냥 실감을 못하니까 목사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사실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요, 우리 미국같이 노후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완벽한 그런 조건은요, 그냥 시간 보냅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무리하거나 모험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2절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1절이 전제가 되잖아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고난이라는 게 주제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라 이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영성, 소위 말하는 신앙의 성숙도는 더욱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고난을 당하면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까요? 뭐 이러면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게 결론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죠. 자,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겪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나온다. 그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정욕을 따라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또한 단순한 고난을 피하려는 어떤 소극적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떤 사단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동일하게 욕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가장 원초적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계속 우리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말로 깊이 말씀 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주님을 대신할 만큼 믿을 만한 그런 공동체는 아닌 거죠. 사람들 중에는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십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 공동체 아픔이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LA 땅에 이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깊은 영성 주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싸움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커지는 걸 우리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란 의인끼리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고 한쪽이 죄인이면 싸움은 쉽게 끝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다 죄인이면 절대로 싸울 일이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 분주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건데 옛날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깜짝하는 사이에 밥을 태웠어요.
이 겁에 질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깜짝하는 바람에 밥을 태웠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하는 말, 얘야, 우리 집 밥솥이 유난히 좀 얇다. 나도 가끔 태운단다.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요즘 며느리는 어떠죠? 한국에 가면요, 키 안 씁니다. 아시죠? 띵띵띵띵 누르는데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 번 바꿔요. 왜요? 시어머니 자주 올까봐. 그때 시아버지가요, 들어와요. 딱 들어오시는데 밥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그랬더니 시아버지 하는 말,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누룽밥 먹게 생겼네.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야단칠까봐 선수 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점점 문제는 커지고, 그 문제는 결국은 나를, 가정을, 교회를, 이 공동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적 긴장감을 왜 이렇게 고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종말, 말세지 말, 이걸 강조를 하세요. 마지막 때. 이거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님께서 꼭 재림으로 오시고 이거를 종말의 때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개인적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종말이 뭡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바로 건물에서 그랬다니까. 우리 옆에요, 여기 스타벅스에서 권총사고가 났어요. 오늘 뉴스를 봐야 알겠지만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경찰이 동원이 됐겠죠. 총에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부지불식 중에 재해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건, 사고, 핍박 이런 것이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녁 때 조금 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선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자, 마지막 때 할 것이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렇습니다. 이게요, 뭐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수도 없이 강조를 해요. 사실요,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당시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극히 고난이 올 때일수록 성도끼리 서로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지켜라. 고난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거를 더 깊이 다룬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 교회를 공격하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전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요, 만리에 걸쳐서 쌓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뭐 실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말로는 달에 가서도 지구에서 유일하게 축조물, 인간이 건축한 축조물 중에 만리장성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할 아주 과장인데요, 실제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그걸 쌓았죠? 외적, 흉노족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을 하면 지켜내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아이러니, 한 번도 외에서 쳐들어와서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망해요? 내부적으로. 중국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사단이 우리끼리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물고 뜯고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이건요, 교회도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문 닫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적어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뭐 이러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보면 아주 그냥 뭐 거의 껌딱지예요. 그러니까 접착제야 그냥. 예전에 청년들하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특세를 하면요, 여기는 일주일 하잖아요. 그것도 잘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 2주, 3주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40일씩 했습니다. 40일 하는데 개근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50명에서 70명이에요. 개근자가 40일 동안.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보통 한 300명 이상 이렇게 출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청년들이요,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붙어. 교회 아니면 학업이에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예, 올 때마다 우리가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 짝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짝사랑은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거든요. 진정한 거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심는, 예, 그래서 함께 사랑을 거두라.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9절에 나와 있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서로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네요. 서로 대접하라.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출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받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변화가 있는데요. 무슨 변화인가? 어떤 변화일까요? 예,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생긴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망설이다가 하는데, 어제 저녁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한 4명이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바로 옆에 가는데 바리케이드를 치니까 나가기가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경찰한테 이제 사정했더니 고바우 옆에 거기 식당 가도록 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비스하는 분한테 제가 툭툭툭 치면서 카드를 건넸는데, 아, 이분이 전혀 몰라. 여러 번 쳤어요. 아주머니야. 속으로 제 걱정이 되더라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빨리 좀 카드를 받아가서 계산을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반응을 안 해.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번에는 쑥 내밀었어요. 할 수 없이. 카드 받아가라고. 그리고 계산을 끝냈는데, 사실은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우리 빌딩에 주인하고 먹었어요. 이분이 카드를 꺼내는데 황금색 카드를 꺼내더라고. 골드 카드. 저는 실버. 차이가 있죠. 기뻐요.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도 했겠다. 밥도 같이 먹었겠다. 또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서로 섬기라,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대접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관계가 되라. 식사를 마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막 우리 서비스하는 분을 막 찔러댔는데 나 사과 좀 하자고. 저분이 아주 그냥 찝적된 걸로 알면은 이거 얼마나 곤란하냐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 언제 그랬냐 자기를. 몰라요 도대체. 나 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원망 없이 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서로가 행복하잖아요.
자,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세 번째 하나 더 하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또 서로라고 강조를 하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위하여 봉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수고나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봉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어떤 관리인, 잔소리,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잘 되어 있어요. 7학년도요, 주방에 들어가길 서슴지 않고요, 누가 뭘 하면요, 설거지 하려고 서로 달려가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뭐 일거리 있으면 그냥 7학년들이 다 그냥 솔선수범해서 그냥 못질 다 하고 다 해. 청소 다 하고 그냥 수시로.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교회에서 항상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봉사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이거 뭐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봉사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시험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그럽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라는 거죠. 말세지 말 마지막 날은요, 누구에겐 두려움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일 겁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 평생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이거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의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란과 방탕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옛사람의 습관을 회개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답게 마지막 때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주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며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